5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미워하시는, 주님께서 마음에 싫어하시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지혜자가 아들에게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바로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별히 타인의 빚에 관련된 문제지요.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자신이 돈이 필요한데 빚을 보증서 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고 그가 너무나도 긍휼해 보여서 빚을 보증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빚을 보증서다라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보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를 믿고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내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어떠한 신뢰할 만한 근거로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한치 앞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유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믿고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증은요, 사실 자기 확증에서 시작되는데 자기 확신에서 자신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보증을 설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이웃이 나에게 너무나도 자신의 인생이 힘들어서 보증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가 그냥 외면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절대로 보증 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라고 이야기하죠. 즉각적으로 가서 그 보증 선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거짓된 약속에 근거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긴장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보증을 서는 건요, 마치 사냥꾼의 손에 잡혀있는 노루와 같이 그물에 잡혀있는 새와 같이 이 보증 서는 사람의 모든 자유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보증은 서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또한 돈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저한 사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를 구제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대가나 어떤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과 또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그런 나눔과 구제를 해야지, 우리가 보증을 서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증은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지 않는 대신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를 신뢰하십시오 라는 신뢰를 약속하는 것인데, 사실 이 약속은 아주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아들에게 보증 서지 말고 차라리 구제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지혜자가 그의 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바로 게으름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수고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런 자에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즉 지혜자는 그의 아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면 그에게 상사가 없는데도, 어떤 리더가 없고 감독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영역에서 반드시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으른 자는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게으른 자는요, 이렇게 누워 자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야기합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런 가난이 몰아닥치고, 또한 이 게으른 자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곰핍한 삶이 그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받는 것도 때로는 위험할 수 있고요. 또한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축복이 아니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부지런하게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은요,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자신이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자신이 부지런하지도 않는데 어떠한 양식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는요, 강도같이 임하는 빈궁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사같이 임하는 곰핍한 삶이 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그의 아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지혜롭게 부지런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2절부터는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정직하지 않고 진리의 말이 아닌 구부러지고 왜곡된 말을 하고요,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말이 아니라 아주 건방진 태도로 또한 어떤 은밀함, 악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요 패역을 품고 있고요.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악한 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라고 15절에 나옵니다.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갑자기 임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악을 행할 때에 그에게 맞닥뜨려지는 결과는 갑자기 임하는 재앙, 도무지 살 수 없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 마음에 싫어하시는 그런 죄에 대해서 17절부터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죄일까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위가 사용되고 있어요. 눈, 혀, 손, 마음, 발.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입과 관련된 우리의 말과 관련된 죄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죄를 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우리의 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요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입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그대로 여과 없이 뱉어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떠한 눈으로 또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보증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